주님이 우리를 멀리하시면 우리는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그 큰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많이 무뎌지고 많이 뭔가 해이해졌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찾아서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이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문맥으로 조금 더 나눠보면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단의 특징을 7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해 놓고 있죠. 그리고 특히 5절 말씀 마지막 7번째를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7번째 특징이 나머지 6절부터 10절 말씀을 이끌고 있고 또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단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나 그러나 6절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8절에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이 있고 또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욕심을 또는 돈을 더 이상 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 10절은요. 너희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부를 탐하고 탐욕과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는 6가지로 나타나는데요.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첫째 시험, 두 번째 올무, 그리고 세 번째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멸과 다섯 번째 멸망에도 빠집니다. 그리고 10절 중간쯤에 보시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욕심이 발동되면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점을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부르며 그리고 탐욕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버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부터는요. 문맥이 바뀌었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는 이단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다면 11절부터는 그러면 도대체 이단을 어떻게 막아야 될까? 그 방법이 뭘까?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우리 두 가지 동사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중간쯤에 보면 어떤 동사가 있나요? 피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따르며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명령으로 원래 구성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부정형 명령형이고 또 뒷부분에 있는 것은 긍정적인 명령형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피하고 따르라. 오늘 말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증거하되 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대조법이죠. 어떤 것은 피해야 되고 어떤 것은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보기 전에 11절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경건한 성도들에게 붙여졌던 말씀이에요. 특별히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에게 붙여졌죠. 모세와 같은 분, 그리고 다윗과 같은 분,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들 이런 분들의 별명을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는요 모든 성도들에게로 이게
확장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정확하게 그 앞부분에 있었던 이단들과 반대편에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단들은 누구의 사람인가요? 사단의 사람이고 세상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속해 있나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세상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돈인가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돈을 숭배하도록, 돈을 신처럼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세상 쾌락과 음행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단을 막아내는 방법, 첫 번째 동사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피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원래는 다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뭘 피해야 될까요? 그러면 오늘 11절에 보니까 뭘 피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뭘 피해야 됩니까? 자, 11절 말씀에 쓰여 있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설교를 들을 때 수동적으로 듣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듣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뭘 피해야 됩니까? 자, 다시 한번요. 뭘 피해야 됩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성경에 다 나타나 있으니까 저는 질문할 때 성경에 있는 것만 질문한다 그랬잖아요. 자, 뭘 피해야 된다고요? 이것들을 피하고. 그럼 이것들이 뭘까요? 좁게는 9절부터 10절일 수 있고요. 넓게 보면 3절부터 10절 전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3절부터 10절 전체라면 우리는 3절 말씀으로 가서 다른 교훈들을 피하라. 그리고 4절에 교만한 것도 피하라. 변론과 언쟁도 피하라. 그리고 5절 마음이 부패한 것도 피하라.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도 피하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도 피하라. 이단의 모든 특징을 피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이 피하다라는 말을 좀 더 적극적인 번역으로 하면 도망하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의 징조를 묻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 세상 끝의 징조를 쭉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의 자세가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는 뭐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견뎌라 그랬죠. 그렇게 하고 나서 15절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16절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도망할지어다 이 단어가요,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았던 피하라라는 단어와 원문으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좀 소극적으로 번역하면 피하라, 적극적으로 번역하면 도망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망하여 어디로 갑니까? 안전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탈출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거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피하고 도망하여서 좀 더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단들이 지금 가르치는 그 교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빨리 피하여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단들의 교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마지막 결과가 어때요? 시험 들고 올무에 갇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파멸로, 멸망으로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도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향락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천천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잠식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들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하라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난 뛰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주전자 속의 개구리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그런 예화를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조지 바나라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지 바나는 이제 마케팅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마케팅 기법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를 세속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서서히 바꾸는데 큰 일조를 했던 사람이 조지 바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쓴 책에 보면 그 예화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전자를 팔팔 끓여 가지고요, 주전자 속에다가 개구리를, 살아있는 개구리를 퍽 넣어 보십시오. 개구리가 어떻게 할까요? 뜨거 하면서 팍 튀어나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주전자를 개구리 속에 넣고, 개구리 속에 넣을 수가 없죠. 잘 알아들으십시오. 주전자 안에다가 개구리를 넣습니다. 이제 미온수를 넣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개구리가 뜨거운지 모르니까 헤엄을 이렇게 치겠죠. 근데 살살 이게 끓이면 이제 이게 여름날인 줄 알고 헤엄을 막 치면서 다닐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불을 막 떼면 이 개구리가 나중에 자기 살이 익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 내장이 익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간다라는 것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에 계속해서 익숙해져 있고 그럴 때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천천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오는 것을 이겨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이혼 같은 것이 옛날에는 얼마나 이게 큰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혼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뭐 대중매체도 이혼하는 것을 돌싱이라 그래요. 돌아온 싱글 그래가지고요. 이분들을 아주 그냥 우스갯거리로 그냥 만들고 그냥 별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말거든요. 젊은 사람이든지 또 나이 먹은 분들이든지 이혼이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됐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혼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거든요.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거는 뭐 한국 사회에서는 말도 못 꺼내는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공론화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제3의 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반성경적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점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같은 것도 한두 번 빠질 때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개구리처럼 팔팔 끓는 개구리처럼 탁 들어갔다 팍 튀어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서서히 잠식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나중에는 교회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1조 처음에 한두 번 안 내는 거 마음이 얼마나 찔려요. 계속 안 내면 그게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래요. 점점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무뎌지게 만들고 익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점점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침내 그것은 여러분을 파멸로, 멸망으로 안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기 전에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기 전에 피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빨리 그곳에서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의 영혼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힘든 가운데로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디모데전서로 넘어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단을 막아내는 두 번째 방법, 또 하나의 동사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긍정적인 명령인데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네, 앞에 있는 명사가 몇 개가 있죠? 몇 개가 있을까요? 6개가 있는데 그 6개의 명사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대체로 이단과 바로 반대편에 있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이단들은 의롭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의롭다라고 자꾸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의롭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참된 의로움을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단들은 경건하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그들은 혼인도 금해야 된다, 먹을 것도 절제해야 된다, 굉장히 경건한 척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건한 삶이 아니에요. 오늘 6장 5절에 의하면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돈을 탐하며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경건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 참된 경건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따라야 되는데 이단들은 그 믿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믿음을 따르지 않지만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도 10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단들은 참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기는 했는데요. 제가 우리 청년부들을 지도할 때 그 청년 학생 중에 이단에 빠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나서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했죠. 야, 너 꼭 이단인 거 아는데 왜 거기 들어가 있어? 빨리 나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제가 이단인 것 압니다만 여기서는 기존 교회에서 줄 수 없는 사랑을 줍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정통교회에서 기존의 교회에서 얼마나 이게 사랑을 안 줬으면 이 청년들이 그리로 갈까? 이게 우리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무관심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말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건하지 못한 그런 행동들이, 그리고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 없음이 그들을 세상으로 또는 이단으로 자꾸 가도록 만드는 하나의 결론적인 결과에 도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정말로 나누며 살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단에게는 참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에게 참사랑이 있다면 그들을 멸망길에 그대로 두지는 않겠죠.
이단의 교훈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안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단들에게 참사랑이 있다면 그들의 그냥 욕심만 채우면서 그 사람들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그들에게 헌금을 강요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적절하게 뭔가 사용을 해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참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사랑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참사랑을 나누지를 못합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을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뭘 따라야 됩니까? 인내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은요, 4절에 의하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유도 없습니다. 그들은 악한 생각과 비방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인내와 온유가 그들에게는 온전히 구비되어 있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그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성도들은 이렇게 6개의 명사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따르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신약 성경에 44번 등장해요. 44번 등장하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크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따르다, 쫓다, 추구하다 그렇게 번역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의 번역은 핍박하다, 박해하다 그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문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21쪽 신약성경 321종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321쪽. 자,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랬죠. 이 박해하다라는 단어가요, 아까 6장 11절에 보았던 따르다라는 단어와 원문으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도 해서 번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달려가노라. 그리고 14절 끝부분에 역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달려가노라라는 단어가 역시 뭡니까? 따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맥 속에서 어떤 때는 핍박하다 그렇게도 쓸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달려가다 그렇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을 잘 살피면서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따르다라는 말로 번역이 매우 잘 된 것입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에요.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쫓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있는 생각, 그 모든 것들을 추종하고 따르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치들, 이런 6개의 명사들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생각하셨던 것이고 또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고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을 정확하게 따라가야 우리는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가서 보면 마태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3절에 빌립을 부르실 때도 빌립보더러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21절 말씀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예수님의 가치관, 말씀, 그리고 그분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다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한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22절. 자, 화면만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렇죠. 예수님은 따르라고 했는데 이 제자는 이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재물이 심히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사실이 뭡니까? 욕심이 많고 재물이 많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큰 짐이 될 확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탐욕이 가득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고 하면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죠. 욕심은 버리고 십자가는 져야 됩니다. 탐욕은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져야 합니다. 슬프게도 욕심을 잔뜩 지고 가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단을 막아내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단들의 교훈과 가치와 생각들과 그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돈에 대한 가치, 그런 것들을 다 피해야 된다. 그런 욕심들을 피하여야 하고 도망하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것도 우리를 파멸로 멸망으로 안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곳에서 도망하고 피하여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단의 교훈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욕심을 잔뜩 지고 가면 거기에는 멸망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것은 마지막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고 가면 마지막은 생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욕심을 다 내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가르침은 피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은 피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치관은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은 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전호님 화요일에 골수검사 다시 합니다.
그동안 모든 악한 암세포들 다 죽어 있게 하시고 깨끗한 혈액만이 남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수련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